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함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조만홍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안전하고 행복하며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영락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차장 부지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축복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라렛, 야렛, 에녹, 무드셀락,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 앞에 먼저 상반기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세례 예식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신 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예식은 그 5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인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 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5명인데요, 이름을 호명할 때 예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가을, 문슬지, 송우진, 전소민, 김서온, 네, 이렇게 5명입니다. 아동 세례와 또 중고등부 이렇게 장년 5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약을 받으려니 잠깐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위해 단 위에 올라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년, 청년, 중고등부, 아동부 순서로 우리 세례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끝날 때마다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가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문슬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송우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전소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5명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 김가을, 문슬지, 송우진, 전소민, 김서온 이렇게 5명을 우리 용인영락교회 세례 교인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이 5명을 늘 기억하여 주셨고 인생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평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일상생활에서도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힘들고 외로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딸아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친히 따뜻하게 보응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평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포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하는데요. 김가을, 문슬지, 송우진, 전소민, 김소은 이분들이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용인영락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도 나오시고 남편도 나오시고 또 오이코스에서 나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세례식은 평생 한 번 하는 거라서 사실은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이 5명이 살아가는 남은 한 평생에 정말 좋은 영적인 추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우리에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먼저 다가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요. 오늘 주제는 분노를 열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강의도 잠깐 영상도 보고 또 체크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시간 가지려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 실천 캠페인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2시에 모여서 청소하게 되는데 우리 해당되는 오이코스 분들 함께 꼭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의 수련회가 6월 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신해산 산악회가 6월 14일 토요일에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일정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주보의 광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주년을 저희는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 뭐 이렇게 케이크 갖다 놓고 커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좀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천사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봄에 많은 화재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전소된 교회도 있고 또 다양하게 소실이 되었었는데 그중에 의성에 있는 하화교회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6월 말에 위원장님에게 전달하고 7월 달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역교회도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야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소집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11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성미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형주 안수 집사님, 신수희 권사님, 이사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몸 개운하게 해주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체육대회가 있으면 꼭 그 계주 선수, 이어달리기 선수로 제가 선발됐었는데, 여러분 계주 선수가 되면 어떤 걸 가장 집중적으로 연습할까요? 달리기가 아니라 바통 터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도 바통 터치가 조금 늦어지면 그 기록 때문에 결국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통을 놓치면 결국 그런 팀은 꼴찌를 하게 되죠. 어제 구미에서 있었던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1992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업적이죠. 근데 원래는 중국이 기록으로는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인데 어떻게 1등이 되었느냐, 그 분석을 잘 봤더니 중국의 1번 주자와 2번 주자 사이에 바톤이 터치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고, 2번과 3번 주자에서 또 바톤 터치가 지체가 되었고, 근데 대신 우리나라는 1번부터 4번까지 물 흐르듯이 진행된 겁니다. 그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된 중국은 원래 1등할 실력이 2등이 된 거고, 원래 2등, 3등에 될 우리나라가 바톤 터치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니까 1등으로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이어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을 말하기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 그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에 충실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 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나한테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통 터치를 제대로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어진 영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열정이, 나의 에너지가 나의 자녀들에게 바통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가족은 출애굽께서 말하는 자손 1000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통 터치에 대한 영적인 소소한 부담감을 갖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 역사를 족보의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노아의 세 자녀에까지 이르는 족보인데, 여기서 특별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족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여러분의 족보 보셨습니까? 여러분 족보를 보면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 배씨면 배씨 누구, 김씨면 김씨 누구, 이씨면 이씨 누구, 그렇게 우리의 조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 이 족보의 처음 자리에 누구를 두고 있냐면
아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을 족보의 첫 번째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존재.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아담을 언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전히 그 아담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담을 그들의 족보의 첫 번째로 올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노력은 이것을 끝나지 않죠. 4절 보면 끝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우리 성경에는 조상들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없습니다. 그냥 노아, 셈, 함, 야벳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왜 조상들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이들이 아담의 후손이란 사실을 강조해서 의도적으로 조상들이라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라는 성경책에 쓰여지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왜 쓰게 되었을까요? 언제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1차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7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종교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고 삶의 기반과 터전들이 다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좋다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즐길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려 있고 성벽도 다 부서져 버렸고 신앙인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기반 시설도 없어지고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우린 누구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족보를 쓰시면서 첫 번째 아담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역대기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가 친히 창조했던 아담의 후손이다 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어 보여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의 창조된 백성으로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역대기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정체성을 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 여전히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나는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여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 뜻을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이야.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이야. 나의 자녀들이야. 그러니 너의 인생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인생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얘기해 보셨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엄마 뱃속이 좋았지. 그렇죠? 초등학교 때 되면 유치원 때가 좋았지.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가 좋았지.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이제 직장 생활하면 그래도 학생일 때가 좋았어.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일할 때가 좋았지. 이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많이 늙었을 때 젊을 때가 좋았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때가 좋았지 저 때가 좋았지 이 말만 놓고 보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이 가장 지금보단 그래도 나았던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꾸로 말하면, 조금만 바꿔보면 이 말을 했던 모든 때가 사실 좋았던 겁니다.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이 좋았던 거고,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가 좋았던 거고,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때가 좋았던 거고, 결국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 떠난 그날까지 다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해보면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은 가장 좋았던 때, 가장 평안했던 때, 항상 행복했던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 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담의 후손이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말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의 두 번째 특이점은 사람들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총 13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어떤 이름은 딱 들으면 아, 그 사람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 에녹, 노아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겠고 두 번, 세 번 들어도 외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셈함, 야벳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저런 이름도 있었어? 라고 싶을 정도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박수받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이름을 들어도 모를 것 같은 사람들 또한 다 기억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왜 여기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녀가 원래 이름이 누구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오늘 족보에 어떻게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담, 가인. 왜냐? 아벨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뒤에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장남이 원래 재산도 다른 아들보다 2배씩 주거든요. 그만큼 장남이 중요하다면 아담 다음에 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 다음에 가인 이름은 쏙 빼고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볼까요? 아담, 셋, 에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족보에서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족보에서는 그냥 이름을 다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족보에서는 이름을 단순히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은 이 사람이 유명한 것 상관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첫째였지만 빠지게 된 것이고, 셋은 세 번째로 태어났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족보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인 같은 삶이 아니라 셋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개그맨 중에 조원석 씨라고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차사에 나와서 최민수 흉내 내면서 최민수라고 해서 잠깐 떴던 그런 젊은 연예인인데요.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알려지면서 그 마음에 성공이란 키워드를 갖게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높일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뭔가 쌓아진 것 같긴 하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인생에 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술과 버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 자존감도 무너지고 또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인생의 의미까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그맨 선배였던 전유성 씨와 이성미 씨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술 마시는 것에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까지 기도까지 드리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술도 함께 마시면서 인생이 복잡하게 삶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나의 삶을 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었다고 하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리셋, 어제 아픔과 어제 고민과 어제 스트레스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리셋, 초기화되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더랍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돈, 명예, 성공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했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의 모습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동안은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경쟁하고 비교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종종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반드시 앞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평안하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얼마나 많이 성공했니? 너 얼마나 많이 돈 벌었어? 너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니? 하나님 그거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니? 나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니? 나의 시선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지향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에 재현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 찬송 229장 1절부터 3절을 부르실 때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
성찬 예식은 단순히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사건이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서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쓴뿌리들을 뽑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고 혹시 아직 세례를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묵상으로 오늘은 동참해 주시고 다음번에 세례 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는 자그마한 떡 한 조각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현장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재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이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며 땅 위에서 와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세례는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시간 떡을 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대로 바꿔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자그만 일에도 많이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받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재현하는 이 시간, 주님과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것도 크게 느끼고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떡을 먹는 이 시간, 주님과의 연합이 다시 한번 깊어지게 하시고 두터워지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떡을 받았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과의 옅어진 연합이 두터워지고 깊어지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남은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꺾고 먹겠습니다. 식구의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는 포도주로서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잔을 받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것이 다시 한번 단단해지게 되어지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던 여러분의 그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다양한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인생의 쓴뿌리들이 깨끗이 뽑혀지기를 사모하며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찬송 229장 4절부터 6절을 부르면서 잔을 받고 끝나면 묵상하며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우리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잔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는 이 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죄책감을 뿌리채 뽑아주시며 죄로 인해 생긴 다양한 마음의 쓴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 밖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다짐하지만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싹 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책감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깨끗이 뽑혀지게 도와주셔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 곳곳 우리 성도들이 발을 닿는 곳마다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약속의 잔을 나눕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보혈을 마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멸하여 주시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생겼던 마음의 쓴뿌리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절반을 지나며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임했사오니 오늘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찬송가 539장을 부르며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아멘. 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에 수많은 짐이 있고 다양한 슬픔이 우리를 짓눌러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버거울 때도 적지 않지만, 그럴 때 주님께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안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양한 신앙의 제목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단 한 푼 더트를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뜻하시는 지도자가 뽑혀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귀한 권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